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영적 설교 시간으로 459번째 시간입니다.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이르는데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4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데 정말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가 누구이고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도적이 무엇이고 도적과 짝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잠언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들이 다 문자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뜻을 모르고 거의 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그런 해석으로 영혼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이 더 심합니다. 이 잠언은 문자 그대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육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이 시대는 너무 신뢰를 하고 있고 그 이성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이성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성경도 이 세상 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 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방해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내 영혼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성경이 보일까 말까 한데 이 시대는 성경을 보는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도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교인들이 이 성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늘 깨어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를 그저 목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성경을 보고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자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모든 말씀을 잘못 보아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사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 시대는 그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마치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가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무에 갇혀 있는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서 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물 밖으로 나오면 자기가 본 세상이 얼마나 협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는 자기가 이제까지 보았던 성경이 얼마나 어리석은던가를 알게 됩니다. 영에 있는 성도는 육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육에 있는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로는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이 더 이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비유는 비유로 보고 있지만 거의 모든 성경을 문자로 보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문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데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비유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비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비유의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보고도 성경에서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안 보면 심각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을 보면 상상하기도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 실제로 그 율법을 보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다 감춰져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도 상상할 수 없는 율법을 보고 자기는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는 그런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비유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비유의 뜻을 모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는 그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그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억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는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아는 사람에게 들어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른 복음을 전했어도 금세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학이라는 것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어느 신학교가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신학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치면 그 자체로 신학생이 더 이상 그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자기 돈을 내서 신학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 역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이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래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소경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게 기록하셨습니다. 반드시 성령입니다.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야지 내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을 다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마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문자를 그대로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오셨다면 그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그것이 아무리 자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비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문자적으로 보아도 어느 말씀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도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저 많이 보고 신학을 공부했다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신학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정말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것은 쓰레기 같은 학문에 불과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너무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런 자체가 성령에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자기들의 겉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외식적인 것인데도 그 외식에 빠져서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나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도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도적과 친하게 지내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 도적질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적과 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다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도적입니까? 교회 안에 진짜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진짜 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가능한 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지 도둑질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도적과 짝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도적은 생각하고 그와 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도적과 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아니라 한편 강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도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적이 아니라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도 또한 도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비싸게 파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적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 자체가 도적이라는 것도 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도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런 도적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도적과 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도적과 짝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누가 도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도적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도적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들은 영혼을 도적질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도적질을 했는가를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도적질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종교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도적맞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도적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의 자식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도적질을 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도 누가 도적질을 어떻게 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도적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도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도적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도 역시 도적의 구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적이 되는가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도적이 되어 마귀의 자식들로 만들고 있고 이방의 교회들이 또 이스라엘과 같이 도적이 되고 영혼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도적과 짝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도적이 아니라 영혼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도 이렇게 도적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은 것 같이 정통이라고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도적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지만 사단에게 미혹이 되고 있는 도적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과 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자기가 도적과 짝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적과 짝하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영혼을 도적질하는 율법주의에 그대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망하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누가 지키게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 오면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적과 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주하는 말을 들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문제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이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게 만드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에게 저주를 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은혜라고 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이런 성경 말씀을 뻔히 알고도 그가 도적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도적과 짝하였지만 이 시대 역시 도적과 짝하여 저주를 하는 말을 듣고도 그가 도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율법이 저주를 받게 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체 율법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율법에 속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 도적과 짝하여 있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으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율법도 율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11조가 율법이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다 해도 그것은 율법입니다. 11조를 가지고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개를 보고도 개가 사람과 함께 집에서 사니까 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다 해도 율법은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세뇌되어 있습니다. 종교에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도적과 짝이 되면 아무리 율법이라고 해도 그것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그 도적으로 인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시대 교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목사들을 두려워합니까? 그가
진짜 참 선지자라면 성도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교인들에게 두려워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도적이라는 것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을 다 도적질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목사라 해도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목사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너무도 맹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2절을 또 참조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너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믿고 맡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영의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지입니다. 믿음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고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사람이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좋게 생각이 되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의지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를 믿음이 없는 자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본문 26절을 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세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로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은혜를 입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빛을 내서라도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주권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자기의 행위로 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페이북까지 보시고 있고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선택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환심을 사서 천국에 가려고 미련함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위로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믿음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믿지를 않고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미련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누구입니까?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는 자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는 11조도 내고 주일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간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제가 쓴 설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감히 11조를 내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제가 너무도 미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둘이 그렇습니다.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조가 율법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서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미워합니까? 제가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저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들에게는 이단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 편지를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 저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누가 도적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물질적인 도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들은 심령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바로 깨달아 회개하고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